오늘 말씀이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과 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유가 있었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일으켜서 지금 저 바울이라는 인간, 저 인간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도 폐하려고 하고 더 극심한 건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아주 그것 중에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에 맞아 지금 매맞아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지금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를 데려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 바로 곁에 붙어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지금 끌려 들어가면서 바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픈 과거죠. 바울이 어떤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국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했느냐?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울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열심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그래서 그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로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의 모습이 늘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이요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이름을 꼭 2번을 부르셔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울을 만나실 때도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이 바울의 일생을 뒤바꿔 버렸어요. 바울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뒤집어 버렸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했던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모든 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주님의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죠. 주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너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래요. 그래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같은 일행들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네가 만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됐던 거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그렇게 범하지 않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변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주님이 더 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바울을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기 전에 바울이 지금 모든 그 아시아 유럽의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죠. 당신이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소문이 여기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수만 명에게도 지금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넘어가서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동안 그렇게 모든 일을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음당할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나는 내놓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바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만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그 경험이 바울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 간증을 쫙 하면서 여기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말만 들으면 어떤 집단이나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돌아버리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발작 버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작 버튼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난리가 나버린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아니,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방인에게 준다고 이 말이 유대인을 돌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보다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키는 구별된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이 말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되고 잘못된 범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지금 만들게 된 거예요. 한 8, 90년대, 7, 80년대쯤 되겠네요.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공산당.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공산당 하면 그게 아주 치를 떨고, 공산당은 전부 다 머리에 뿔 달리는 사람으로.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포스터 뭐 그림 그리기 하면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반공 포스터 대회가 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꼭 공산당을 그릴 때 빨간 색깔 피부에 뿔을 달리고 꼬리가 달린 악마로 늘 공산당을 표현했죠.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였죠.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근데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교육하고 하나로 이렇게 결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소련도 해체가 되고 지금 그러면서 오늘날 가만히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보수적인 이 기독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룹에 속하거든요. 이 보수적인 기독교 내에서 발작 버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좌파 아니면 탄핵 아니면 친중 이런 단어들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발작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극우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기독교의 보수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미국 성족이 흔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발작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권 중에서 동성연애, 이게 발작 버튼이에요. 그 단어만 나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건 죽어도 막아야 되는 그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앞뒤 다 안 가리고 그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누구하고 가까이 하시고 누구하고 밥 먹으셨는지 아세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들과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들과 밥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성전을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또 죽음당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걸 보면서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죠.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러고서 바로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또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까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도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온전히 되는 거지,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대인이 되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 무조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임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가둘까요?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이 경계선을 칠까요? 그게 바로 습관이고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최고의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얘기를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모든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오늘 율법에 미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동성연애가 이거는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성연애는 절대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성연애자는 아예 제껴두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아예 안 돼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해요. 지금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은 정말 훌륭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죄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죄가 다른 걸까요? 그렇죠?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의 세상을 치유하고 그가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걸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이거는 괜찮고 좋은 일이야,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육체의 사랑의 그런 감정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니면 그 감정을 주체하여서 뭐 변화시킬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조차 디뎌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발을 내디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죽기 살기로 막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강한 유대교의 사상에서 깨졌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그 예수님의 만난 그 경험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제 여기 이마 정중앙에 보면 폭 파인 자국이 있어요. 이게 무슨 흔적이냐면 아주 어릴 적에 한 7살도 더 전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큰 집에서 대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 대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밖에서 대문을 활 열다가 그 대문에 이 나무의 큰 모서리에 여기가 폭 찍혔어요. 그리고서 넘어졌죠. 그 아주 어릴 적, 지금 뭐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흔적이 아직도 제 육체에는 여기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흔적도 평생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흔적은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모든 걸 바꾼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뭐 대단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 이쪽으로 옮기고 그때 아마 권사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린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계속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가고 그런 시기를 벌써 그 전까지 아마 한 3년 이상을 그러고 있었으니 저 나름대로 왜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낮에 교회를 늘 이렇게 가끔씩 한 바퀴 계속 돌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얼마 되지 않는 이 공간을 이러고 돌아요. 뱅글뱅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런데 이게 뭐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는 어떤 푸념식으로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넌 싫으니?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안 되겠다고 10년을 세상에 돌다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왔죠. 근데 10년 동안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영역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제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아주 밑바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거제에 그리고 개척하게 하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곳에 지금 준비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지루하고 뭔가 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스로 안달이 나고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고 나는 너하고 이렇게 지금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은데 너는 싫으니? 그 말이었어요. 제가 그 딱 한마디, 넌 싫으니? 그 한마디의 그 따뜻함, 그 모든 주님의 은혜가 저를 다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과 단둘이 있기 원하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이 저를 한마디로 탁 건드리신 게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을 만나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시죠. 개척한 지 5년이나 돼가는데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큰 교회에서 섬기면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으니 아들이 목사라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막 좀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편안하거든요. 저는 주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동안 제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10년의 시간이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거쳐야 할, 제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에서 변치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바울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 변치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